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리고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 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요.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내 멘토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평창까지. 그러니까 양복이 한 열 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두 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 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영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3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똑똑하시네. 덴마크의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끄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 져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 다 전왔어요.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성체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을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러니까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40이 되면서는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가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저 교우들이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일입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섰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이 팔리면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 일에. 그리고 무슨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5대 막 4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불혹의 나이가 돼. 40이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이 불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 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마리아 막달레나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갈릴레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 막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10,000명이거든요. 그분들 3,000원, 5,000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 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낯선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아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유독 그 말이 아프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 앞에서 자주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이해받을 거라는 안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깨지는 순간
상처는 예상보다 깊어집니다. 마치 열어둔 문으로 찬바람이 들이치는 것처럼 방어하지 않은 마음은 그대로 흔들립니다. 이상한 건 같은 말을 남에게 들었다면 그냥 흘려버렸을 텐데 가까운 사람이 하면 며칠씩 곱씹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계속 따져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혼자 마음속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 모르는 말을 여러분만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때때로 피곤합니다. 마음을 주면 줄수록 상처받을 틈도 커지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외로움은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관계를 맺고 상처를 받고 다시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기도 하고 조금씩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침묵이 필요한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 배움은 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직접 부딪히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편하기만 한 관계는 여러분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아픈 관계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유독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불편한 말도 조심스럽게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흥분했을 때 한 발 물러서 보게 해주고 내가 놓치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줍니다. 위로를 원하면 위로를, 공감을 원하면 공감을 건넵니다. 그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함께 화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기다려줍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곁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하고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하고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놓친 부분을 함께 보자고 손을 내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판단하기보다 지켜주기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울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그 거울은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툰 뒤에 며칠을 끌지 않고 먼저 연락하게 되는 것.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삶에서 힘을 주던 부분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잃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비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른 시선을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여러분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로 충분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관계에도 균형이 생깁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주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말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미움은 힘을 잃고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이 균형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관계를 겪고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많이 받으려 했을 겁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실망했다가 다시 기대하며 흔들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고 관계 자체가 싫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것.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 그 깨달음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조금씩 관계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관계는 정말 편안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들이 줄어들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고 만남이 줄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함께하면 되고 없을 때는 각자의 삶을 살면 되니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관계에 모든 걸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관계도 있고 다른 기쁨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욕심이 없으니 집착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니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관계는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가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조건도 없는 관계,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둘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삶의 균형이 잡히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행복을 어딘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상황, 더 완벽한 조건 속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곳에 없었습니다.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창밖의 햇살을 보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산책을 하다가 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들을 너무 자주 놓쳤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더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기억에 남는 건 그 작은 순간들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큰 선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 화려한 여행이 아니라 집 앞 골목을 걷다가 느낀 평온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가려 곁에 두며 욕심을 내려놓는 이유는 모두 오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지금을 사는 건 낯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조금씩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정말 음식의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먹고 있는 이 한 숟가락에 집중하는 겁니다. 산책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발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겁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조금씩 지금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게 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생깁니다.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당연했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여기 있었다는 걸. 다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너무 조급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이 인생은 결국 이런 깨달음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다시 잊어버리고 또 깨닫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던 걸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상처받고, 여러분처럼 고민하고,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삶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조금 더 견딜 만합니다. 조금 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위로도 줍니다.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힘도 줍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것 같을 때 붙잡아주고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관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때로는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조금씩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거울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조용한 힘이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앞에 놓인 작은 기쁨들을 느끼며 살면 됩니다. 그게 인생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가르쳐주는 행복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기를,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